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이 남녀를 주시고 또 남녀를 통해서 부부 제도를 주시고 부부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길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부부 제도는 하나님이 남녀를 이렇게 만든 그 뜻이 그 속에 있고 또 이 남녀를 만든 것은 부부가 되게 하는 이 뜻이 거기에 있고 그 부부라는 그 제도는 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이 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남녀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손도 그냥 아담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번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를 주셔서 여자라 칭해서 하와와 이 아담을 통해서 그게 번식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모든 그 자녀를 낳게 하고 점점 번식하게 하는 것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또 자녀가 나오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교회가 자라가는 그 면을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함이요.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가져 여기에 말씀하셔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걸 그냥 외부적으로만 생각해서 이제 남녀가 결혼하면 이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같이 동침한다. 그래가지고 자녀도 놓고 이렇게 산다는 단순한 외부적인 그런 뜻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길러가실 때는 부부라는 이 제도 속에는 말할 수 없이 큰 그런 뜻이 있다. 둘이 한 육체가 됐다. 둘이 한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이 양육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이 혼인을 그냥 육체가 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둘이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런 차원의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길러가는 그 면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안다고 해도 부부를 통해서 알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부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부부인데 부부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저런 좋은 점도 있고 저런 애로점도 있구나.
자기가 부부가 되어보면 피부로 다 느껴보고 또 자녀를 부부되게 하는 것도 다 그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을 또 결혼할 때 줄에서 할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또 부부를 이렇게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잊지 말고 항상 부부에게 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아내와 합하여. 자, 그 전에는 아내와 합하여 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내와 합하여 사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부모를 떠난 시점이에요. 그 말은 부모 밑에서 어릴 때 양육을 받아서 자라서 장성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서 형제와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는 고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반기 교육이라, 전반기 양육이라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형제와 더불어. 자,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형제와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와 형제에게 해야 될 도리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5계명과 6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형제는 이렇게 하고 그걸 전반기 양육으로 다 배우고 나면 이제 후반기 양육으로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 장성해서 이제 후반기 양육으로 들어갑니다. 후반기 양육은 아내를 만나 아내와 연합하여 남편과 연합하여 합하여 이제는 부부를 통해서 또 부부에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양육을 받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심과 또 모든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두려워하심을 배워서 어릴 때 그것을 양성을 자꾸 시키고 또 형제와 더불어 형제를 위해주고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도 배워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먼저 배우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부부를 통해서 부부는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부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이 근본입니다. 부부가 그것이 무너지면 그는 부부가 안 됩니다. 하나님 부부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결혼할 때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부부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해서 좋아서 그래서 야곱도 라헬을 위하여 많은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런 모든 일을 해서 그래서 라헬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게 곧 부부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사모하고 못 견디는 그런 사랑이 근본으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이것이 부부입니다. 자, 부부가 깨지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간음하는 것. 간음이란 말은 부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를 두고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이성을 더불어 이보다 다 동침하는 이것이 간음 아닙니까? 부부에 대한 이 사랑이 완전히 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엄명한 영구로는 이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붙였는데 하나님이 부부되게 했는데 나도 그걸 나눌 수 없고 아내도 그것을 나눌 수 없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무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혼을 합니다. 법원이 뭐 이혼해라 했으니까 난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이 나니까 이혼할 수 있다. 이러지만은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근본적으로 깨지는 그런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것을 제일 7계명으로 부부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10계명으로 주신 것은 근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본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간부가 많이 있도록 해서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고면을 가지도록 이 세상에 수많은 이성을 주의해 주어서 그런 이성이 있더라도 남편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것을 양성을 시킵니다. 그것을 중심을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 요셉은 그게 깨끗함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존재를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은검을 한 것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때 만약 동침을 했으면 그는 간음은 아닙니다. 음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부가 아직 부부로서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간음이라는 하지 않고 동침하면 그때는 음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자가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영적 간음이 되고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현재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이성과 동침을 하면 그것은 육적 간음이 됩니다. 육적 간음을 다 이기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면 영적 간음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남녀를 주셨고 또 부부가 되게 해서 거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나가는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할 정도로 되지만은 주님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겨서 깨끗한 이 육적 간음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영적 간음하지 않는 그런 실력자가 됩니다. 그 대내전에서
육적 간음을 이기는 대내전에서 거기서 승리하면 그 힘을 가지고 대외전인 영적 간음,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육적 부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이렇게 자기를 다듬어서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 만을 사랑하는 그것을 길러 나감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간부,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을 내놓으면 이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이란 말은, 하나님만이란 말은 다른 거 없이, 다른 거 끼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하나님 하나만, 그것이 정조라 그러고 성열이라 그러고. 그래서 부부는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그 면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이런 그 소유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권세나 지위나 이런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렇게 합쳐서 섞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위주가 되는 그는 외식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면 껍데기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모양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세상을 그냥 마구잡이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의 이 속에 있는 남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부부 제도를 주신 이유와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너는 이 땅의 육체의 부부로 평생을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한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여 복종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는 이 신부의 아내의 도리, 또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다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편 된 입장, 아내 된 입장, 그걸 합해서 성도의 자라갈 면입니다. 성도가 자라갈 면, 교회가 자라갈 요 두 면을 하나는 아내의 요 면으로 나타냈고 하나는 남편의 이 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길러 가십니다. 이걸 후반기 양육이라. 후반기 양육. 자,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런 패턴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 밑에서 살던 거와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것은 완전 180도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양육의 전반전이 다 끝나면 후반전에 양육을 들어가서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이렇게 섬겨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깨끗하게 한 것, 또 거룩하게 한 것. 깨끗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켜서 너희들은 이 세상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너희들이다. 이걸 기르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또 늘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최종은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다음에 하나님 위치 다음의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 세워서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는 아버지와 형제 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 뒤는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자녀 속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자, 최종은 어디입니까? 이제는 그건 최종은 아니고 최종은 이제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거는 혈육으로 또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뭡니까? 이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기가 쉽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자녀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쉽고 부모도 자기를 은혜를 끼치고 부모가 자기를 낳으니까 사랑하기 쉽고 형제도 같은 형제니까 사랑하기 쉽지만은 이웃은 아무런 남남이다 그런 인연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는 거기서 양육된 것을 가지고 비로소 이제는 마지막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이웃 중에서도 자기를 위해주고 친한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하고 원수가 된 이웃도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정말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남이지. 뭐 형제도 아니고 남이지. 부부도 아니고 남이지. 남인데도 그것이 원수가 된 이 관계는 오히려 복수하고 말아버리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망라해서 이용해서 우리를 다 길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를 기르기 위한 소중한 존재다. 원수도 소중한 존재, 이웃도 소중한 존재, 부모, 형제도, 부부,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는데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니까 아무도 미워할 자가 없고 다 사랑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이게 최종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